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불어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한편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죠. 제자들은 너무나도 다급해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자신들을 돌보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원망을 내비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시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줄거리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제자들을 독려하셔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중에 갑자기 광풍이 몰아쳐서 배가 좌초될 만큼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죠. 37절을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성경은 때로 우리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항해를 해가는 배의 선장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항해를 할 때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항해를 위협하는 다양한 고난이나 마귀의 공격 등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반드시 다양한 모양의 고난도 겪게 될 것이고 또 다양한 마귀의 대적과 공격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40절을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안타까운 현실은 본문의 제자들은 그런 인생의 풍파 앞에서 또 인생의 고난 앞에서 그것을 이길 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 역시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그러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못해서 인생의 고난을 만나거나 인생의 어떤 마귀의 유혹이나 공격을 받을 때 그냥 미혹받고 넘어지고 패배하고 깊은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앙생활이 널뛰기 하는 것처럼 상황이나 환경이 좋으면 이렇게 날아오르고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 좋지 않으면 또 내가 원하는 어떤 여건들이 되지 않으면 널뛰기 할 때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신앙의 널뛰기를 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심지어 믿음에서 떠나버린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만큼은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예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아버지를 향하여서 믿음 없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꼭 주고 싶은 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또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41절을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감탄사 속에는 그들의 영적인 무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분명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에 관하여 안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학습받고 세례받을 때 기본적인 교리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질문하면 척척척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너무나도 이 교리적인 대답을 잘 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우리의 신앙이 교리적이고 지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어 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교리적이고 지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에 대하여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부부 관계에서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어떻습니까? 혹은 직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의 유혹,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직접적으로 음행을 저지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혹은 내가 직접적으로 누군가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어떤 안 좋은 행위를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죄에 대해서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본문의 제자들처럼 인생의 풍파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너무나 무기력하게 타협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적어도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서 죄의 종로로 타던 나의 옛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건 단순히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죄의 종로로 타던 내 옛사람, 내 자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너의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선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분명한 이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사십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고백입니다.
아주 단순한 고백이지만 이것이 진짜로 믿어지고 내 고백이 되어지고 삶의 실제가 되어질 때 예수를 안다고 말하는 것이고, 또한 그 믿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인생의 풍파와 같은 고난을 만나고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받을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야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실 때 죄 앞에서도 능히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인생의 풍파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어떤 위기를 만날 때 그것을 돌파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삶의 실제가 되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풍파가 일어났을 때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목숨은 경각에 달려 있는데 배 뒤편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죽게 되었는데 한가롭게 잠이나 자고 계시냐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38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예수님 따라왔다가 이런 화를 당했는데 아무 대책도 안 세우느냐는 듯한 항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이 잠깐의 어려움을 당하자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돌변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좀 불편해지고 자기가 좀 불이익과 손해를 당하고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본문의 제자들은 도무지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이 때로는 손해도 볼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도 당할 것입니다. 때로는 불편해지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시나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사 형통을 보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가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나누었지만 믿음의 타협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믿는다고 할 때 만사 형통보다는 오히려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가장 먼저 자기 부인이 전제됩니다. 자기 부인이 있을 때 예수님이 따라지는 겁니다. 사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건 어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잠깐 나누었었죠.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계획도 내려놓고 나의 감정이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꿈이나 내 모든 어떤 나로부터 출발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으면 예수님은 절대 나의 주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부인, 자기 부인이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반드시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분명히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이 되면 십자가가 쉬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여러분,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져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이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 안에 본인도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 시작됩니다. 무슨 믿음이었습니까? 나는 이삭을 바칠 것이다. 나는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 스스로가 가진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25년간의 관계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브라함 안에 그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기의, 자기의 노력, 인간적인 노력들이 다 포기되어질 때, 인간적인 모든 것이 다 포기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쉬워집니다. 십자가가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도권이 오직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자 하면 가고, 쉬자 하면 쉬고, 먹자 하면 먹고, 주님과의 진정한 동행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제 끝으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인생의 풍파를 만날 때 예수님은 그저 잠잠히만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믿음 없는 제자들의 성화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역사하신 것 같지만 그런 믿음 없는 제자들의 요청도 주님은 들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받을 때, 우리의 인생의 풍파를 만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내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든지 미숙한 믿음이든지, 여러분, 성도는 인생에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면 무조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무조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게 가장 여러분 지름길이에요. 다른 길 가지 마십시오. 내가 아브라함처럼 이 방법 해보고 저 방법 해보고, 그래서 여기서 상처받고 저기서 상처받고,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여기서 실패하고 저기서 실패하고, 온통 상처투성이 실패투성이 겪다가 늙음하게 돌아와서 주님,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주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마치 수학의 문제가 나오면 그것을 푸는 공식처럼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믿음이 성숙하든지 미성숙하든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우리 주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가장 빨리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